영서에게 담임 목사 섬기고 있는 김태수 목사입니다. 네, 아무한테도 아직까지 강의해 본 적이 없는 강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또 칠판 쓰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도 괜찮아요. 이쪽도 괜찮고 이쪽도 괜찮으시니까요. 가능하면 뒤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앞쪽으로 앉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구역 지도자로 섬겨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 이렇게 목회자도 중요하고 직분자도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지도자는 구역 지도자들입니다. 구역 지도자들이 어떤 분들이 구역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하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구역 지도자 수련회 와서 막 찔리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감사하죠. 찔리는 게. 어떤 분은 찔리지도 않으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오지도 않으시는데,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도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구역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체 수련의 주제가 뭐죠? 네, 나는 목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목자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목자는 두 종류가 있죠. 어떤 목자가 있을까요? 네, 선한 목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목자가 있어요? 악한 목자가 있어요. 악한 목자. 네.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요 선한 목자이든지 악한 목자이든지 중간은 없어요. 선한 목자든지 악한 목자든지. 저는 목자 아닌데요? 그럼 그분은 악한 목자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한 목자이든지 악한 목자이든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목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사실은 이 목자는요, 우리의 목자가 누구시죠? 예수님. 또 시편에 보니까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세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신앙에서 뭐가 중요하냐? 교회 다니고 뭐 봉사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은 목자는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목자니까 나를 인도하시죠. 목자니까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목자시니까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먹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세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먹고 물을 마시고 좋은 풀을 먹게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먹여주시는 하나님. 또 마지막으로 목자는 뭐 합니까? 양을 지켜주죠.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먹여주심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누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과 먹이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뭐 받은 게 있어야지 뭐 하죠. 배운 게 없는데 선한 목자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악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먹이심을 공급받은 적도 없고 지키심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니까 구역장 하세요, 뭐 부구역장 하세요, 뭐 하세요, 직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는데 직분을 맡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받은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먼저 주십니다. 뭘 주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인도하심과 먹이심과 지키심의 은혜를 주세요. 은혜. 그럼 그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 죽어가는 양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먹이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여러분, 이것이 목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이에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 때 교회를 다녔잖아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저는 원래 재수를 했잖아요. 재수하고 제가 원래 꿈은 뭐 몇 번 얘기했지만 호텔 경영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호텔 경영. 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목사님 잘하셨겠어요. 그것도 잘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돈 많이 벌려고. 예, 돈 많이 벌려고 그런 게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러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지켜주셨어요. 그 경험하고 나니까 제 안에 소망이 생겼어요. 소원이 생겼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 모르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내가 그들을 인도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그게 뭘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그게 뭘까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목자인지 몰랐는데 그게 목자죠, 목자.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목자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죠. 하나님 부르심이고 저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목사가 되라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 믿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신학교 들어간 거죠. 예.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서 저는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악한 목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악한 목자는 어떤 목자가 악한 목자예요? 자기를 위해서 양떼를 이끌어가는 목자가 악한 목자죠. 양떼를 이용하는 거예요. 양떼를 잡아먹고, 예. 양떼를 팔아먹고, 양떼를 돌보지 않고, 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떼를 이용하는 목자가 악한 목자예요. 예.
선한 목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그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인데, 악한 목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돌보지 않죠. 그래서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구역장님 중에 구역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 대신방을 갔는데, 아니 왜 이쪽 구역원은 왜 신방을 안 받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구역장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목사님들이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양들은 우리 구역장님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이에요. 그래서 구역장, 부구역장들은 선한 목자를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안타까운 게, 뭐 어떻게 하면 훌륭한 구역장이 될까, 뭐 구역 지도자가 될까, 그 기술, 뭐 스킬, 방법, 여러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몰라서 안 합니까? 훌륭한 구역장이 어떤 구역장이 다 알아요. 근데 왜 그게 안 됩니까? 뭐가 없으니까? 목자의 마음이 없으니까. 목자의 마음이 왜 없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목자의 마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먹여주심과 채워주심을 깊이 경험을 해야, 그러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보입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구역원들이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구역원들이 보이고, 아픈 구역원들, 지금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낙심한 구역원들, 뭐 교회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구역원들이, 그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이 아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연락하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힘들지가 않죠. 너무 안타까우니까. 근데 이 마음이 없이, 교구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구역원들 연락했습니까? 안 했는데요. 왜 연락 안 합니까? 연락하십시오. 뭐 누구 나왔습니까? 누구 안 나왔습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와서요, 구역 보고서를 안 걷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 지금까지 교회 목회를 쭉 했는데 구역 보고서를 매주 안 내는 교회를 처음 봤어요. 우리 교회 와서 구역 보고서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구역 보고서 왜 안 걷습니까? 했더니 아무도 안 낸대요. 그러니까 안 내니까 계속 내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주면은 구역장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구역 보고서 내라고 그러면은 구역장이 스트레스 받으나 구역장 안 합니다 하면은 구역장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를 안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오자마자 구역 보고서 내십시오 그러면은 다들 저 싫어할 거 아니겠어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우리에게 알지도 못하고 구역 보고서 내라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서로 나를 모르고 서로 교감이 없는데 자꾸만 그러면 이게 잔소리가 되는 거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게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자꾸만 이 목자의 마음이 없는데, 뭐 구역 예배 드립니까? 뭐 구역 모임 갔습니까? 지금 뭐 합니까? 뭐 신방은 뭐 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제 협박하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이름만 걸고 구역장 하기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다른 사람을 세워주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교구 목사님들은 구역장을 세울 사람은 없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걸어주세요. 이제 제가 더 이상 스트레스 안 줄게요. 그럼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은 조건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소수고요. 대부분은 오늘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어요. 오늘 안 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시지.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선한 목자신데 잘하시니까 더 잘하시라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분명하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평가하십니다. 선한 목자냐, 악한 목자냐. 선한 목자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악한 목자는 책망을 받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선한 목자로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모임 갱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예, 몰랐으면은 마음 편했을 텐데 아직 알고 나니까 힘들겠네라고 생각하면 안 되시고, 우리가 다 연약하죠. 힘들죠.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선한 목자다, 저도 자신 있게 말 못해요. 저도 선한 목자였다가 악한 목자였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끊임없이 선한 목자가 되도록 애쓰려고 애쓰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게 중요해요. 나의 목자. 우리 시편 23편 1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이 경험하는 거죠.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실물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이제 경험한 자는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목자의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뭐 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 사랑하라. 사랑이 뭐죠? 목자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네. 뭐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구역원을 정말 사랑하는 것, 이게 목자로서 그들을 돌보고 함께 해주고 아파해주고 인도해주고 챙겨주고 채워주고 붙잡아주고,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와 같이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목자이심을 경험한 자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다윗이 어떤 왕이 되기를 바라셨을까요? 목자와 같은 왕이죠. 예, 우리가 정답은 다 목자예요. 목자와 같은 왕이에요. 예,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제가 읽을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에 뭐였습니까? 양을 취했어요. 젖 양을 지키시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양이었다가 목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양을 기르게 하셨다. 7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여기서요, 그는 다윗이죠. 그들은 백성, 하나님의 양이죠.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 자기의 마음이 완전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한결같은 마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구역 지도자 되었을 때에 그때 그 마음, 그 한결같은 마음. 여러분 다 처음 구역 지도자 딱 임명받았을 때 그때 어땠어요? 두렵고 떨림 가운데, 야, 너도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실까 하면서 정말 그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간절히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르고, 여기서 기른다라는 것은 보살피는 거예요. 보살피는 거. 이 목자죠. 인도하고 먹이고 지키는 거, 이게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지도자들은요, 구역원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양육하는 겁니다.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른 왕이 아니라 목자와 같은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목자와 같은 왕.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역 지도자로 부르셨는데, 그럼 어떤 구역 지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목자와 같은 구역 지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목자.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3번 부인을 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3번 질문을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한 것이 뭐죠?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교회를 세워라, 뭐 전도를 많이 해라, 나를 이제는 부인하지 말아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내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욕하고 저주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주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슨 사명을 받아요? 목자의 사명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했을 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목자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길을 걸어간 거예요. 뭐 그렇다 해서 여러분 또 오늘 또 집에 가가지고 남편과 상의해서 내가 이제 신학대에 들어가야겠다, 내가 이제는 야간이라도 내 들어가서 이제는 전도사가 되겠다, 그 뜻은 아니에요. 뭐 전도사가 되냐 목사가 되냐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가 되면 뭐 합니까? 목자로, 선한 목자가 아니라 악한 목자로 살면 차라리 목사가 안 되는 게 낫죠. 우리가 뭐 목사냐 뭐 평신도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요, 목자로 살았느냐, 근데 더 중요한 거, 선한 목자냐 악한 목자냐, 그것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목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뭐로 부르시는 거예요? 목자로 부르세요. 그래서 구역 지도자만 목자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목자로 살아가야 돼요. 목자로. 여러분의 자녀를 목자로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다 목자로 인도해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순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자마자 막 혼낸 다음에 이제 똑바로 해, 알았지? 그럼 알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제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먼저 뭘 확인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했어요.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려면, 우리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우선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양을 먹일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 구역 지도자라 부담스러워요. 저 구역원 전화하는 거 부담스러워요. 내 구역원 돌보는 거 부담스러워요. 자꾸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그건 지금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목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목자로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트레스 받죠. 예. 당연한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게.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우리 구역 지도자들에게 자꾸만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예. 그분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은 이제 그분이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구역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죠.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하지 말래도 구역원 엄청 잘 섬기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역원 섬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양을 먹이는 거예요? 주님의 양. 그렇죠? 내 양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자기 사람, 내 편.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공격하면은 내 패거리를 다 부르죠.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당했어, 복수해줘.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 복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게 패거리 집단입니까, 교회가? 그건 아니죠. 열심히 교회를 합니다. 근데 다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사람 엄청 잘 챙겨줘요. 그래서 자기 사람만 챙겨줘요. 자기 사람만.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돌아보지도 않고. 여러분, 이것은 선한 목자입니까? 악한 목자입니까? 악한 목자죠. 아주 악한 목자. 왜? 주님의 양이 아니라 자기 양을 만드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큰 죄예요. 목사님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자기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성도. 왜 자기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성도지. 그러니까 자기 양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사람. 당신 내 오른팔이라고. 이것은 악한 목회자예요. 자기 사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제 오른팔입니다, 이 얘기 안 해요. 주님의 오른팔이 돼야지 왜 제 오른팔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야죠. 하나님을. 우리가 자기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을 돌보는 거예요. 주님의 양.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본문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예루살렘에는 이제 결박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박 땅에서 로마로 압송하면서 이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길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가는 길에 이 바울의 마음에 에베소 교회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연락을 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밀레도에서 만납니다. 밀레도. 에베소의 밑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에베소까지는 가기는 어렵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밀레도 항구에서 만나요.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부탁하는 거예요. 그 부탁이 같이 읽었던 거예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예. 양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해라, 그거예요.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 거. 교회가, 누가 교회죠? 성도가 교회잖아요. 그럼 양떼가 교회예요. 그러면은 교회를 보살핀다는 건 뭘 보살피는 거예요? 누구를 보살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구역원을 돌보는 것이 뭘 돌보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게 구역원 돌보지 않아요. 구역원들은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뭐 구역 모임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뭐 찬양대 봉사하고 교사 봉사하고 뭐 여돈도 할 때 봉사하고 막 봉사해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가 교회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구역원을 돌보는 것이 구역을 돌보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구역 지도자라는 그 직분은요, 가장 중요한 직분이에요. 예, 가장 중요한 직분. 넘기겠습니다. 안 쉬어도 되겠죠? 괜찮죠? 네,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 먹는 생각하시고 좀만 참으세요. 네 번째, 그러면 악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우리가 이제 목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예, 너무 목자가 중요하구나. 근데 이제 나는 어떤 목자입니까? 나는 이제 악한 목자인가? 나는 선한 목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악한 목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예. 선한 목자라면 계속해서 그 선한 목자로 살아가야 되고요. 그럼 악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과 6절입니다. 제가 볼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 목자, 이 목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부를 때 지도자를 뭐로 보는 겁니까? 목자로 보는 거예요. 목자로. 여러분이 여전도의 임원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목자예요. 네. 여러분이 지도자라는 것은 목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보세요.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지인저. 자기만 먹는다. 그럼 악한 목자 첫 번째, 악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네, 자기만 먹어요. 그럼 자기만 먹는다는 건 뭘까요? 네, 자기가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네, 자기가 중심이에요.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인 거, 자기 중심적인 거. 희생은 안 해요. 희생 1도 안 하죠. 네, 희생을 안 해요. 왜?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만 먹는, 이게 악한 목자예요. 네.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연히 양떼를 먹여야 되죠, 목자가. 근데 양떼를 안 먹이고 혼자만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역원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 뭐 관심도 없고, 자기만 예배 드리면 돼요. 자기만 은혜 받으면 돼요. 나만 좋으면 돼요. 나만 그냥 교회 안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리면서 다니면 되는 거예요. 나만 외롭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다른 구역원들은 어떻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악한 목자입니다.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떼는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는 거예요. 또 심지어 양을 잡아먹어요.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악한 목자 자기만 먹는다. 두 번째, 양떼를 먹이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양떼를 뭐 하지 않는다? 돌보지 않는다. 돌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양이 지금 병들어도 냅두고, 연약해도 강하게 하지 않고, 마음이 상해도 싸매주지 않고, 잃어버린 찾지도 않아요. 지금 구역원이 지금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지금 구역원이 고난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도 모르고, 아픈지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또 교회 안 나와도 모르고.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연락이 와요. 제가 지금 교회 안 나온 지 몇 주 됐는데, 몇 개월 됐는데 교회에서 아무도 연락 안 준다고. 그리고 왜 목사님이 왜 모르냐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많은 분들을 주일날 딱 보는데, 제가 뭐 로봇도 아니고 딱 보면은 다 스캔하는 것도 아니고. 예. 구역장님들이 말씀해주지 않으면, 교구 목사님들에게 말씀해주지 않으면 교구 목사님들도 몰라요. 예. 구역장님들이 자기 구역원들을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역보고서가 중요한 거예요. 구역보고서가 뭐냐면, 지금 우리 구역원인들의 상태를 계속해서 매주 보고를 해주셔야 그걸 가지고 이제 교구 담당 목사님들이 신방도 하고 연락도 하고 할 텐데, 이게 없으니까, 이 교구 목사님들이 일이 뭐 많으니까 그 모든 구역원들 다 일일이 전화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어렵게 되는 거예요.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없으니까, 그 구역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못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구역원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사탄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6절,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매부리의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짐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무도 안 찾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구역 지도자분들에게, 또 이렇게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에게 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좀 이렇게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느냐? 구역 지도자의 역할,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또 우리 신방권사님들, 우리 구역 지도자의 역할이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게 역할입니까? 아니면 구역원을 돌보는 게 역할입니까? 구역원을 돌보는 게 역할이에요. 구역 지도자의 역할은요,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구역 예배가 물론 중요하죠, 예배가. 그러나 구역 지도자의 역할은요,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게 중요한 사역이 아니에요. 구역원을 돌보는 거예요. 목자라니까요, 목자. 내가 구역원을 돌보는 것 중에 하나의 사역 중에 하나가 구역 예배지, 구역 예배가 전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네 구역은 구역 예배를 안 드리니까 자기는 구역 지도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구역은 구역 예배를 드리기 어렵잖아요. 못 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구역 지도자로서 구역원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구역 모임, 구역 예배죠. 구역 예배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역원의 돌봄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구역 지도자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올해부터 저희들이 구역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안 드렸거든요. 왜냐면 멀어가지고 집도 멀고 나이도 많다 보니까 구역 모일 수가 없어요, 주중에.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했더니 주일에 모이기로 했대요. 주일에 점심 같이 먹고 교회에서 차 마시면서 그때 모여서 어떻게 지내는지, 기도 제목도 나누고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잘했다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구역 지도자님들은요, 구역원들을 파악을 해야 돼요. 다섯 번째, 이제 악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는 아셨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1번, 선한 목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선한 목자는 양을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시작. 네, 중요한 게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알아야 돼요.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알아야 돼요. 구역 지도자님들이 구역원을 알아야 돼요. 현재 상황을 알아야 돼요. 지금 최근의 기도 제목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건 안 모여도 전화로 알 수 있잖아요. 뭐 카톡으로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어떤 구역 보니까 그 카톡방이 있더라고요. 카톡방. 그래서 기도 제목을, 거기는 뭐 쓸데없는 얘기 올리지 않고 그 카톡방에는 기도 제목방이에요. 그래서 구역원들이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 제목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이 구역 카톡방에. 그러면 구역원들이 그 기도 제목 보고 집중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 받으면 응답 받았다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어떤 구역은요. 이거 서로 알아가는 거죠. 구역 지도자님들은요, 구역원들이 몇 부 예배 드리는지 알아야 돼요. 이 구역원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지금 한 달에 한 번 드리고,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출석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확인해야 돼요. 누구 아는 분한테 나는 1부 예배 안 나오는데, 나는 3부 예배 나오는데 1부 예배 나오는 구역원이 있으면 1부에 나오는 다른 어떤 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구역원 누구누구 집사님 나왔어? 나왔던데? 근데 안 나왔는데? 무슨 일 있나? 하고 연락하는 거죠. 아니, 집사님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요? 여러분, 전화할 때요, 왜 안 나왔어요? 하면 안 돼요. 기분 나쁩니다. 전화할 때 왜 안 나왔어? 주일 빼먹으면 안 되지. 이건 악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집사님 어디 아파요? 왜요? 아니, 지난주에 못 봐서 혹시 아픈 거 걱정돼서요. 그럼 아니요, 죄송해요, 제가 뭐 어디 친구 놀러 가자래 놀러 갔다 왔어요. 그래요? 난 거기 다행이네. 나는 아파서 못 나갈까 걱정했어요. 그래요, 우리 다음 주에 그러면 또 봬요. 어떤 구역장님들은요, 새 가족이 구역에 들어오잖아요. 새 가족이 구역에 배정받으면 전화를 드려요. 전화를 해서 제가 구역장입니다. 그리고 만나자고 해요. 그래서 꼭 약속을 정해요. 그 새 가족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저 구역 예배 못 나가요. 그러면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구역 예배 못 나와도 괜찮아요. 그래도 구역원이니까 내 연락 줄 테니까 무슨 일 있을 때만 연락 주고요. 또 제가 가끔 연락할게요. 선한 목자. 악한 목자는 구역 예배 못 나와요? 네, 그럼 연락 안 할게요. 연락 안 해요. 그리고 왜 연락 안 합니까? 구역 예배 안 나온대요. 구역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구역원이 아닌 거야.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역의 모임이 아니라 구역원을 돌보는 거예요. 구역원, 모르는 구역원들한테 연락하는 구역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때 부담되지 않게 접근을 해야죠. 뭐 꼬치꼬치 물어보면 안 되죠. 얼굴 한번 보죠. 제가 얼굴 몰라서 근데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몇 부 예배 드리는데 몇 부 예배 드리고 어디서 몇 시에 잠깐 한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도 한번 얼굴 한번 보죠. 이렇게 하는 구역장 지도자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구역 지도자들은 평상시 때 연락 안 해요. 그리고 언제 연락합니까? 대신방 때. 집사님,
언제 신방 괜찮아? 시간 이때 하려고 하는데 그때 연락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목사님 오신 날인데 신방 받아야지. 그러니까 신방을 몇 명 받는지 거기 관심 있는 거예요. 왜냐, 신방 몇 명 안 받으면 자기가 민망하니까. 제 신방 때문에 연락을 해요. 평상시 때 연락 안 해요. 그 악한 목자예요.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시작. 선한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네. 여러분, 이제 선한 목자는요, 그냥 양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잘한다고 잘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을 인도하지 않으면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인도를 해야 돼. 인도.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잘 먹고 잘 쉬면서 살이 포동포동 찔 수 있도록, 그게 선한 목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구역원들 중에 수요 사경에 안 나오는 구역원이 있으면 카톡으로 보내주고,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라 한번 들어보라고. 그리고 집사님 바쁘지 않으면 수요 사경에 나오시라고 이끄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뭐 바쁘시면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모바일 리스닝 한번 들어보시라고. 새벽 기도도 나오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이게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사경회, 이런 특별한 순서 있잖아요. 그때마다 구역원들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번에 우리 구역원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개근합시다. 한번 우리 다 나와봅시다. 아니면 정신 들면 우리가 토요일 날 떡국 먹는데 그날만큼은 다 같이 모여서 떡국 먹읍시다. 어떻게 하든 간에 구역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 또 여전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하는 거죠. 집사님 여전도에 아직 여전도 활동 안 하면 내가 소개시켜 줄게 하면서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 교회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세례를 안 받았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새가족 중에 정말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인도하신 권사님께서 딱 달라붙어서 계속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볼 때마다 가장 훌륭한 성도이십니다. 제가 항상 그래요. 그분이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민망해해요. 진짜 열심히 나오세요. 초신자예요. 예수는 안 믿었어요. 처음 우리 교회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주 열심히 나오세요.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목자예요. 우리 교회는 스스로 나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스스로 나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역 지도자분들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분을 인도할 사람이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네, 이제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양육했죠. 그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시작. 악한 목자는요 양을 버리고 도망가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끝까지 양을 지킵니다. 양을 지키지 않으면 이리가 양을 물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원들 돌보지 않으면 사탄이 그 구역원의 영혼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목자로 세워주시고 양을 돌보라고 하신 거예요. 누가 돌보겠지? 여러분,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돌볼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목자예요. 네 번째, 시작.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시작. 네,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제 그래요. 목사님, 안 나오는 구역은 자꾸만 있으니까 부담스러워요. 빼주세요. 자꾸만 이 사람 명단 빼주세요. 네. 제가 교회학교 이제 교육부를 맡았을 때 선생님들의 요구가 뭔지 알아요? 장기 결석 학생들 이름 명단 빼달라는 거예요. 왜? 빼야 출석률이 올라가거든요. 출석률이 낮아지면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조금만 안 나와도 잠깐 빼요. 빼. 잘 나오는 애들만 제적을 잠깐만 둬요. 그럼 출석률이 90% 되거든요. 잘 나오는 애들만 제적 두고 조금만 안 나오면 다 빼니까. 제가 우리 교구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빼지 마시라. 장기 결석자 빼지 마시라. 장기 결석자 빼면 그들을 누가 기도해 주냐? 우리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게 근데 구역장님도 너무 부담스럽다, 빼달라 계속 요구합니다. 그러면 얘기해라. 구역 지도자분들에게. 그럼 구역장님, 이분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분들은 내가 신경 쓰겠습니다 하고, 정 그게 부담스러우면 안 되니까. 하지만 요라면은 계속 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요라면서 못 빼게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애타게 찾는 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에요. 한 1년만 있다가 오니까 명단이 빠져 있어요. 없네? 1년 동안 교회 안 나와서 뺐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1년, 2년 뭐 안 나와도 또 믿음이 이렇다고 회복해 나올 때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돌아오기를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장기 결석자들 뭐 매번 연락하면 또 그분들도 싫어해요. 그럼 지혜롭게 특별한 행사 있을 때, 이제 올해가 이제 50주년 행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세묘 초청 주일이나 50주년 특별 행사 있을 때 그때 연락하는 거예요. 뭐 집사님 그동안 잘 지냈어요? 연락 자주 못해서 미안해요. 뭐 많이 바쁘죠? 어떻게 지냈어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이번에 50주년이잖아. 50주년. 그러니까 50주년이니까 이번에 행사하는데 요 날만큼은 우리 한번 얼굴 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주 교회 나오라면은 부담스럽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매주 교회 나오라고, 또 그 전화 가지고 왜 주일 성수 안 하냐 부탁하면요, 그 다음에 좀 발신자, 수신자 거부해요. 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전화 안 받아요. 그 전화 안 받으니 다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그 분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달래야죠. 네. 3번만 오라고. 그럼 그분이 또 한 번 와서 거기서 은혜 받고 다시 신앙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네. 다섯 번째, 시작. 요한복음 10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죠. 목숨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게 무슨 삶이냐? 이게 희생의 삶이잖아요. 이것이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삶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구역원들을 위해서 목숨은 버릴 수 없지만 정말 목숨을 버릴 만큼 그 정도 희생과 열정과 헌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갚을 길 없어. 구역원들을 섬기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섯 번째,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어떠한 축복을 받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뭐 하지 말고?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이 구역 지도자, 이 구역 지도자의 사명을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함으로? 자원함으로. 여러분 자원함으로 하고 계시죠? 네, 자원함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예. 맡은 자들에게, 내가 구역원들이 있는데 구역원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주장하는 자세. 어떤 구역장님들은요, 부구역장님들은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혼내요. 막 이렇게 주장하려고 그래요. 내 말대로 들어. 그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해. 다 이렇게. 그럼 구역원들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예, 수신 거부하죠. 안 와요, 교회를. 예. 주장하는 자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혼내면 안 돼요. 어떻게? 본이 되는 본인이 본이 돼야 돼요. 예. 그리하며 4절 시작.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누구입니까? 예, 예수님이 목자장이에요. 우리는 목자. 예수님은 목자의 장. 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목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양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도 목자죠. 예, 저도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려고 부족하지만 애쓰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구역 지도자분들, 하나님께서 뭐로 부르셨습니까?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목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선한 목자이든지 악한 목자이든지. 저와 여러분은 선한 목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구역 지도자분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몸도 아프고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떼를 잘 섬기고자 모였습니다. 선한 목자로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구역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구역들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후의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식사할 때도 소화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 식탁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